토끼는 거북이한테 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2달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한 왕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윗의 인생에 가장 위험한 2 대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거인 골리앗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할 여인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2명의 대적은 다윗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공격을 합니다. 외모로 보면 골리앗은 2m가 넘는 거대한 키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고, 반면에 밧세바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때 다윗은 어리고 경험이 없던 사람이었으며, 밧세바를 상대할 때는 그는 충분한 나이와 많은 경험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다윗 인생의 위험한 적일까요? 사람들은 단번에 골리앗을 머릿속에 떠올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가 성경을 아는 대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골리앗이 아니라 바로 여인 밧세바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이겼습니다.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했고, 또 싸우면 안 된다고 다윗을 말렸지만 다윗은 너무나 쉽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반면에 아주 연약해 보이고 상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여인 밧세바를 통해 다윗은 그의 인생의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해서는 안 되는 사랑,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였으며, 다윗은 그런 밧세바와 동침을 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전쟁에서 죽게 했습니다. 밧세바는 어떻게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왜 다윗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고 만 것일까요? 자,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던 이스라엘은 겨울이 되었고 전쟁을 멈췄습니다. 잠시 멈춰둔 이 전쟁이 봄이 되자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쟁은 시작되었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가도 되지 않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는 이제 승승장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길 수 없어 보였던 골리앗도 죽었고, 평생 자기를 쫓아다닐 것만 같았던 지긋지긋한 사울도 죽었습니다. 쪼개졌던 나라는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전쟁마다 모두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상대한 대적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생이 잘 될 때가 오히려 인생의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 가장 잘 될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지금 가장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 가장 잘 될 때, 그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라는 사실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골리앗 앞에서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사울왕에게 쫓겨서 사막에서 전전긍긍할 때가 아닙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인생에서 가장 잘 될 때, 왕궁에서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낮잠이나 늘어지게 자며 오후에 일어나 할 일이 없어 어슬렁거리는 바로 이때가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죄를 짓기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언제나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에 절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들은 사라졌고 살 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는 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여유가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살 만큼 살게 된 다윗은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하면 안 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없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 어리던 그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 그의 인생이 가장 잘 될 때 오히려 그의 신앙은 가장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죄를 짓는 기회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죄 짓는 기회, 신앙의 위기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문제를 찾는다면 그는 싸워야 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왕이 나가는 싸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어제 윤은순 권사님의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권사님의 생애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생애를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가족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본문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고 낮잠이나 늘어지게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왕궁을 서성거리며 빈정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은 사람,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게 바뀔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 훌륭한 왕,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우지 않는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추해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배 좀 빠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던가요? 신앙생활 좀 안 한다고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좀 안 나간다고 무슨 큰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다 이긴 전쟁인데. 이미 다 승리했습니다. 모든 나라를 이기고 이제 성 하나를 남겨두고 포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거기까지 가서 수고를 더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은 이미 승리했고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다윗의 인생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일은, 정말 큰 일은 전쟁이 아니라 다윗 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 좀 빠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좀 못한다고 인생에 무슨 대단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홀히 하고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싸움을 소홀히 하기 시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서부터의 진짜 문제는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거 싸운다고 돈이 나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위해 싸우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승승장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었을 때,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을 때 그 힘을 죄나 지으며 편안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던 시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짐승이나 기르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해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것이 나쁩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힘을 잘못 사용한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면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건강도, 직장도, 성공도, 출세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이것들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직장에 가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다윗은 엉뚱한 짓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토끼는 거북이에게 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십니까? 정글의 가장 빠른 동물이라고 알려진 토끼는 어느 날 하찮은 거북이에게 달리기 시합을 신청을 받습니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던 토끼는 한순간에 거북이를 이겨버리려고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단번에 결승점에 도착한 토끼는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약 올릴 심정으로 거북이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북이가 얼마나 느렸든지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북이가 결국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토끼는 절대로 거북이를 이길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거북이가 토끼가 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경기에서 이기고 자기가 빨리 달린다고 착각한 거북이는 이제 거북이가 아니라 토끼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북이를 만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잠에 들어 경기에 지고 맙니다. 우리는 승승장구하며 인생에 잘 나가던 다윗이 한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무너지는가라는 모습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도, 끈질기고 악착 같았던 사울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다윗이 한순간에 어쩌면 저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울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가 죽였던 골리앗의 모습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덧 힘이 생겨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던 골리앗처럼 사람들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죄를 짓고 다른 여자를, 다른 사람의 아내를 불러다가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짓을 해도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골리앗처럼 무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전쟁에 밀어넣으며 전쟁에서 죽으라고 음모를 꾸민 것을 알아챈 다윗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며 서운해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바꾸어 다윗은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충성스러운 장군을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에 밀어넣어 죽이고 맙니다. 자기의 죄를 덮고 그 아내를 뺏고 싶어 자기가 그렇게 경멸했던 사울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되어갔고 다윗은 사울이 되어갔습니다. 거북이가 토끼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토끼가 된 거북이는 더 이상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이 된 다윗은, 사울이 된 다윗은 이제 비참한 결과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힘을 가지기 시작할 때,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갈 때,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될 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될 때, 점점 우리는 토끼가 되거나 골리앗이나 사울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은 누가 골리앗과 사울이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못 사용해 골리앗과 사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다윗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는 말을 들으며 그 자리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골리앗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잘 나갈 때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고 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시 시작되는 한 주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죄악에 빠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